오늘은 9월 20일 9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찬송과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로만 향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 우리 자신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그 이유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오늘도 이 예배가 즐겁습니다. 일주일 중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오늘 저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이 시간 더욱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0장 찬송하고 이모습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드리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성실껏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말씀 들을 때 활짝 열린 귀로 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유초동부 다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몇 주 안 있으면은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도사님의 기대이지만은 지금 다른 음식점이나 또 다른 여러 곳들이 지금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떨어져서 거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아직 교회만 2.5단계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면은 아마 다시 이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때만이라도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전선생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매주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이 시기가 이 상황이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핍박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시기를 정말 흐지부지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전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도 이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헌금은 매일매일 이 매주 주일마다 잘 준비해서 그 드려진 헌금,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잘 모았다가 다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그리고 12절과 1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착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뒤에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왜 착한 일이냐, 왜 착한 일이 되는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착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하는 우리 유초등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은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헌금 시간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헌금의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교회도 없었고요, 예배도 없었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의 제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제사를요,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 안에 드리는 헌금은 이 제사 가운데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그 제물을 드리든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돈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났을 그 초창기에는 이 헌금을 돈 대신에 먹을 것으로 또는 물건으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헌금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이게 되죠. 먹을 것이면은 이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한 이 설교자가 그 먹을 것을 받아 또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양식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돈으로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로서 생활비를 주듯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함께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헌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서는 헌금이란 말 대신 5절 말씀에 보면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보가 지금의 헌금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헌금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도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교회를 통해 쓰이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되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쓰이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한다, 마음을 다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서 도대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돕고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의 헌금, 이 마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최선, 그러한 헌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즉 스스로 원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가 아니 왜 성경에서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강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요,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고, 너의 전부를 무조건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 하다 보면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지금 이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된다고,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혹시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있는 것에서 하게 되는데, 이 내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내가 갖지 않은 것으로,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빚내서 하게 되면은 결국 헌금하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하니 걱정을 하게 되죠. 걱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에서 그 있는 대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되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것은 뭘 말해요? 아까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원하여 드린다, 스스로 원해서 드린다, 이것이 바로 즐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요, 헌금을 드리는 이 정확한 순서를 알게 되는 것이죠. 헌금은 그냥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다가와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허겁지겁 그냥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미 예배 전부터 그 헌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헌금만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이 순서가 다가 아니라 이 단순히 돈인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받으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먼저 받아달라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아멘.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내가 드린 이 헌금이 누구에게 쓰이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은요, 목적이 있는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라고 드리는 그 헌금이나 또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 이렇게 내가 돕고자 하는 대상에게 올바로 쓰이기를 바라며 드리는 이 목적 있는 헌금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헌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그리고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이 교회에서 가난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풍성한 헌금을 선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헌금은 바로 선교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은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헌금처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요, 그 헌금으로 부족한 사람을 도와 이 넉넉한 사람과 비슷하게 균형이 맞게 만들고, 또 이 부족했던 사람이 넉넉해져서 자신의 넉넉함으로 헌금을 하여 이 넉넉했던 사람이 혹시나 부족해지면 그 사람을 다시 도움으로써 이들이 서로가
다시 균형이 맞게 되는, 즉 이 헌금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 안에 믿는 형제들이 다 같이 균형이 맞게 모두가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으로 모든 사람을 균등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한 마음을 다한 그 헌금,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착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드린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8장 1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익할까요? 그 유익한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서의 9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지금 그 믿는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은 누구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요,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드리는 헌금은 대부분 준비되지 않거나 부모님께 급하게 받아서 드리는 헌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부모님께 미처 헌금을 받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헌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금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헌금 시간에 돈을 드리는 그런 헌금의 모양만 갖췄을 뿐 진짜 헌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극장에 돈을 내고 들어가 영화를 보듯 여러분의 그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요, 그냥 헌금을 드리고 예배당 앞에서 엄마한테 1,000원 받아서 그냥 이 1,000원 그대로 헌금 드리고 돈 내고 들어와서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헌금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훈련이 있었다 해도요, 아직까지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헌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처럼 여러분의 지금 이러한 헌금 생활의 모습은요, 곧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그러한 헌금 생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이 예배 영상 시작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집에서 영상을 시청해도 당연히 준비된 헌금을 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준비된 헌금은 예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준비한 헌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으로 쓰임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착한 일에 우리를 넘치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헌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항상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물이 되어 착한 일을 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온전히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